오늘 9월 첫 주 금요일 밤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고 3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3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겸손히 섰습니다. 분주했던 마음과 산만했던 생각을 잠재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저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저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각 심령에 새겨져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 찾아올 수 있는 절망과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불과 얼마 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에서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고 온 백성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감격스러운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렇지만 그 큰 승리의 환호성이 얼마 지나지 않을 때 그는 이세벨 왕비의 살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홀로 놓인 것입니다. 갈멜산의 영웅은 한순간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엄청난 승리 후에 찾아온 그 허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목숨을 건 싸움 뒤에 찾아온 영적, 육체적인 탈진이 그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가 이토록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 연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를 찾아온 깊은 절망과 영적 탈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의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생명 같게 하리라는 협박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남방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먼 여정 끝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그를 덮쳤고 큰 전투를 치르고 난 뒤 찾아온 그 허무감과 이세벨의 위협이라는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엘리야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거나 혹은 교회의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과 그 피로감 말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욱 큰 절망감과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게 홀로 지쳐 쓰러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고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강인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깊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주변의 작은 말이나 상황에 쉽게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조건 버티려 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 불안, 지쳐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쉬어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위로와 실제적인 공급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간청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따뜻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져다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거창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따뜻한 돌봄과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공급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신 뒤 다시 잠들자 천사가 다시 그를 깨워 한 번 더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하시거나 나약함을 질책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 가장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판단이나 비난 없이 그저 오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배고픔과 피로를 먼저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주님, 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주님, 왜 저는 이 모양일까요? 이렇게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도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충분한 수면, 영양가 있는 식사,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평안하게 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의 위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어루만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삶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가져다 준 단 2번의 식사와 충분한 휴식의 힘을 의지하여 무려 40주 40약, 즉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음식이 단순히 단장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것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은 단순히 잠시의 위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목적을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호렙산,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로뎀나무 아래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사가 준 음식이 40일간의 여정을 가능케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다시 일어난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주신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듯이 우리 각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힘찬 발걸음을 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영적 승리를 경험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절실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꾸짖는 대신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며 다시 일어날 새 힘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오늘 밤 주님께 나와 그분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절실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꾸짖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날개 아래 새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